성경 봉독 사사기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362쪽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지키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혼란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니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침을 깨우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에게 안부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련의 다음 날이 가장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잔치가 끝난 다음 날에 잔치집의 모습이 스산하고 어지럽듯이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피로감과 후유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경은 곤두서 있고 나오는 말들도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는 말만 나오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40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천신만고 끝에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연승으로 땅을 차지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승리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죽고 또 여호수아 장군도 죽고 또 여호수아 장군을 따르던 장로들도 하나둘 자기들 곁을 떠날 때 그들이 받은 수많은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눌려서 그들이 따르는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남은 가나안 원주민은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왕의 통치를 받으며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민족 전체를 이끌 지도자를 갖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여호와 신앙을 잃게 되자 안정되고 풍족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앞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부터는 애국을 탈출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또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들이 낳은 3세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원문에 보면 여호와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내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니가 그 자신이심을 밝히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직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한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할례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로 삼기 위해서 남자의 토피를 잘라내게 한 의식이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헌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죄에 대한 단절과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길갈은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던 장소가 그들에게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식을 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 유월절을 기념한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이제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 약속한 신앙의 출발점이 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할례도 행했지만 유월절도 지켰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도 죽고 그를 따르던 장로들도 죽어가자 그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출발지였던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배신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신 것은 첫사랑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 메시지였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억을 환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약속을 준 장소가 어디냐? 바로 길갈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과 타협하였구나. 그 결과를 보러 내가 지금 올라왔다. 이런 메시지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온 행위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자의 이동 경로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불순종의 땅으로 이동하시면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해 말씀과 또 기억을 회복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은 길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임에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의 현 주소를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길갈이 아니라 복임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했던 길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다시 제사를 드린 곳이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복임이라는 곳이 베델과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곳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장소였고 하나님과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세겜에서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곳이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 자기 가족의 우상을 땅에 묻고 정결케 한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회복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후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델은 그들이 항상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는 명확하게 베델과 복임이 같은 장소라고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델과 복임이 거의 같은 곳이거나 베델 인근이 복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길갈에서 복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제단에 제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주민에게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신 것처럼 신약 계시록에 보면 2장에도 이 변질된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교회였습니다. 단순한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초대 교회의 신앙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역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로 유명했고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기도 한 신전이었습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곳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동안 머물며 깊이 사역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에베소 교회는 길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길갈이 아니라 복임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약 길갈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자신들의 현 주소가 길갈이 아니었지만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수시로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길갈이 아니라면 지금 있는 복임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 복임이 베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통곡의 장소인 복임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선 이곳이 더 이상 복임이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임의 통곡이 바뀌어 베델의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